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이란 살다 보면 문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진로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경제의 문이 닫히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나 사람의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6편을 기록한 기자, 이 고라의 후손 중에 그 누군가는 지금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큰 어려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만난 어려움을 오늘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보면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이태롭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척해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히려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연약한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계획대로 마음 먹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해요. 육체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에 감기만 하나 들어가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꼼짝 못하고 덜덜 떨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몸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허리 하나만 삐끗해도 이게 사람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세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옷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란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이빨이 빠지고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쉬운 그 존재가 바로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큰 문제를 만나보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그 보호자란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보호자라고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무슨 보호자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지금 사고가 나서 몸이 부서져서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인가? 내가 무슨 보호자야? 인생은 그렇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여러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한 문제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다라고 밟으면 꿈틀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처음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길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도, 우리의 사업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진로도,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척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상한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만날 때, 이 길을 만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여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만날 때, 내가 어려움 만날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만날 큰 나를 돕는 하나님, 보혜사,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할 때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든 항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인생이 힘들 때, 정말 내가 인생에 지쳤을 때 항상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그때마다 그 환경에 맞는, 밤에는 밤에 맞는, 낮에는 낮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때 그 상황마다 맞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젊은 날을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하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도 형통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하게 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도와주시니까 그 누구도 요셉을 가로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했던 요셉은 죽을 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분이라고. 요셉을 돌보아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 부족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온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 은혜요.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성도 행복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저편이 이 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야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사를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여러분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용광로 속에 뜨거운 불꽃을 제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시고 하나님 다니엘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걱정하고 여러분 문제를 더 하나님은 아시고 해결하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돕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고 할 때 누가 도와주느냐,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따라서 안전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에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도 능히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이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물 가운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고 하는 말에도 그가 왕의 말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천절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을 힘입고 이 하나님을 배경 삼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내 편이 되어서.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돼서, 하나님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째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56편 11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여러분을 겪고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응받는 것을 내가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국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여러분 앞에서 패하는 것을 목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면 바이러스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구조는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서 보통 이 광약 현미경으로는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인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중에는 동물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는 바로 동물 바이러스로 이런 호흡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바이러스, 폐를 갖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이 왕관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이러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자주 씻고 그리고 위생관리 잘 하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이것 뒤에 꼭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행행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해도 전염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흔적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고 만성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고 현대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온 세상에 유행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고 수많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편이 되사 나를 도와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면 악한 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신으로 부르기도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이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폭하고 사납고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악한 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환경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도우셔요.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하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또 현재에서 미래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절에 말한 대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대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 시대에 구소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대 전차를 앞세우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유다에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사력을 총동원해봐도 3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지금 100만 대군, 그리고 최신식 무기 전차 300대를 앞세우고 그들이 노도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왔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사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전쟁에 승리한 것뿐 아니라 100만 대군이 쓰려고 가져왔던 모든 전쟁 물자를 획득함으로 오히려 부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용기가 생겨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오늘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도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 가운데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한 시간 갖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바이러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어둡고 오늘 또 캄캄한 밤 같은 환경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와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오늘 또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사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 고라의 후손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고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인데 오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주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질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는 내 편이 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도와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아사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인식하고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